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충격적인 스토리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 그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경이 그만 이 신접한 일 이것을 성경이 너무나 상세하고도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분명 이렇게 신접한 사람, 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계셔요. 더구나 오늘 말씀이 좀 충격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인데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이 드는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울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온 블레셋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선 거거든요. 그때 여기 한번 5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그 다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사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여 절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은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아요. 주일날에도 그렇고 얼마든지 내 뜻대로 먹고 놀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즐길 것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잃어버리자 사울이 결정적일 때 붙잡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인생에는 절망에 출구가 없더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이토록 절망한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길을 잃은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이 말씀만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실은 사울이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듣지 못한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시대에 걸쳐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역적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어리석음에 관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그게 사도신경이 아니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빌라도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게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 그의 아내가 전날 꿈을 꾸고 이분은 참 선하신 분인데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냐면, 못 들은 게 아니고 안 들은 거죠. 오늘 여기 사울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고 그가 청종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은 아주 완고한 사울의 불순종이 결국 그로 하여금 듣는 귀를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이 듣는 귀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그가 보여준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는데, 그 다음 사울의 이전 행동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접한 자와 교통하는 거, 이거 사울이 이전에 금지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귀를 잃어버렸던 사울은 자기가 금지했던 일을 이제 자기가 의지하게 되는 행동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이전에는 금지했어요. 그런데 음성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붙잡을 끈이 없어 보이니까 자기가 그 신접한 자를 이제 의지하러 가게 되는 이 행동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이유는 사울이 듣는 귀를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결과 무당의 말에 너무 그가 귀 기울이게 됐다.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울은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듣는 귀를 잃어버린 원인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보다는 얼마나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잃어버리면 결국 사람의 말이 너무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음성 잃어버리니까 이 사울이 보여줬던 행동,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인데,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다른 옷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말게 된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옷을 입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옷을 입잖아요. 삼손이 그러했죠. 음성 잃어버리고 마니까 삼손이 나실인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음란의 옷을 입고 불순종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옷을 입게 이제 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나실인의 옷을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삼손의 스토리가 이제 아니겠어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이제 그런 거죠. 여기 변장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옷을 벗어던지고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있는 이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신접한 이제 여인에게 내가 이제 사람을 너한테 얘기할 텐데 그 사람만 불러 올려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사람 그 영을 불러 올려줘라.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사울이 금지한 일인데 이제 그러면서 어찌하여 네가 내 생명에 올무를 놔서 나를 죽게 하려 그러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벌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사울의 이제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로부터 큰 바람을 몰아오시거든요. 결국 배가 이제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제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왜 하필 그 제비가 이 요나에게 뽑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요나가 보여줬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너 누구냐 이제 이런 질문에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 누구냐? 그랬을 때 요나가 나는 요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될 것을 요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이 풍랑 한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묵하신 게 아니고 요나가 청종하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요나는 자기가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은 거죠. 선지자의 옷을 내어 던지고 불순종하는 옷을 입었음에도 사울은 이 요나는 자기가 얘기한 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금방 탄로나죠. 금방 이 사울이 자기를 속이면서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고 죽은 사람 불러내라 그랬을 때 결국에는 누구를 불러냅니까?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이 묻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 불러내라 그러잖아요.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거든요.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보더니 이 여인이 너무 놀라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바로 이 변장한 이 남자가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고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다른 옷으로 변장했어도 결국 다 탄로나고 말게 되는 이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적나라하게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근데 실은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 이제 여쭈면서 기도하는 중 깨닫게 된 것은 이제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이제 사울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실은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의 핵심은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지금이라도 설사 그가 신접한 여인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가 그 불순종을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속였습니까? 분명 완전 왕으로서 그의 모든 그 자신의 정체성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속였습니까? 이 한마디에 사울은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고 끝까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사무엘의 말을 돌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사무엘이 말한 그 말을 얻어가지고 그 뜻을 바꿔볼까? 하나님의 뜻을 바꿔볼까라고 하는 그런 일말에 어리석은 희망을 갖기보다는 이때라도 사울이 회개했더라면, 이때라도 말이에요. 회개했더라면 요나는 그래도 회개하잖아요.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 전하는 종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울의 충격적인 사건, 적나라한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늦은 시간은 없다. 바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울이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이제 얻게 이제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 사울이 절망에 빠졌나? 하나님이 왜 음성을 안 주셨는가? 아니죠. 하나님 침묵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사물의 영을 불러 올려가지고 그를 얼러보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다. 아직은 네게 기회가 있다. 회복할 기회가 있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다윗과 이 사울에 관한 스토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보다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젊은 청년 시절에
프랜시스 셰퍼가 세운 스위스의 라브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갔었는데 거기서 자기 룸메로 있었던 한 여자, 자기 룸메의 스토리가 거기 이제 나오게 돼요. 이 자기와 같이 방을 썼던 이 젊은 여자의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또 남자 형제들에게 이제 성적 학대를 당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16살에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포자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약까지 손을 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약을 너무 과다 복용하다 보니까 의식을 잃고 그래서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가게 됐던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결국 실려오게 됐던 거, 회복을 위해서 결국 마지막 이제 끝이다라는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오게 됐던 공동체, 이제 그곳이 어디냐면은 이 프랜시스 셰퍼의 라브리라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브리라는 공동체의 이 여자가 이제 오게 됐을 때 이 프랜시스 셰퍼 이분이 외국 집회를 다녀와 가지고 그렇게 이제 피곤하고 자기도 쉬어야 됐었지만은 한 젊은 여자가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끝자락에 서 있는 상황을 보고 이 셰퍼는 자기 아내와 함께 이 젊은 여자가 깨어나기까지 곁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깨어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도 회복돼 버려진 몸이. 나는 이미 16살 때부터 나는 쓰레기라 여겼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나는 버려진 사람이라고. 난 쓰레기라고 이렇게 당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포자기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나는 쓰레기고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던 여인에게 셰퍼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못 믿겠고 아무것도 못 믿겠더라도 한번 내 말이라도 마지막 한 번이라도 믿어달라고 끝까지 자기를 향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다른 거 다 못 믿겠더라도 내 말 이 한마디만이라도 믿어달라고 또 한 번 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그렇게 자기를 설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이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애초부터 그 여자의 내면에 어떤 회복될 기반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 여인의 그 마음속에 회복될 기반이 있어 회복된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여인에게 어떤 회복될 그러한 조짐이 있어 회복된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열어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나는 쓰레기고,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되는 인생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기를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로 열어드리고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인생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그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에서 만났던 그 젊은 그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이 사울이 아무리 막바지에 몰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당에게까지 쫓아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어요. 이제 완전히 끝자락까지 간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당신이 왜 날 속였냐고. 사실은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뭐예요?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은 네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옷을 빨리 내던지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끝까지 완고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 네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네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너에게 기회가 있다. 아직도 너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막바지 그 상황 속에 가서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회복시키시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을 진짜 열어가지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내어드리면은 하나님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쓰레기 같은 내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이라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정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기회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